안녕하세요. 9월 28일 화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그 중에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십계명이 우리로 치면 헌법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21장부터 다루어지게 되는 부분의 이 이야기, 율례와 규례들은 일종의 세칙 같은 것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큰 테두리를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21장에 나오는 종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상해,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한 경우들, 오늘 22장에서 보고 있는 이 배상법 같은 경우가 바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몇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죠. 도둑질한 것입니다. 동해 복수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눈이, 이에는 이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4배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팔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2배만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을 팔 목적으로 훔쳤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집에 가만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욕심에 이끌려서 순간 우발적으로 도둑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범인이 밤에 들어왔을 경우에 이 도둑을, 강도를 제압하느라고 그를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밤 시간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의도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죽였을 경우에라도 이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겁니다.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나 낮에 아침 시간에 도둑놈을 발견하고 그를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도둑의 얼굴을 보고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놈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소유보다 생명을, 율법은 항상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배상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2배를 갚고 4배를 갚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를 보듬어주고 마음으로 그것을 위로해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저 말로만 미안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미안한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것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늦추지 마십시오. 사죄와 용서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더 관계가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누군가에게 손해 입힌 일이 있으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공동체도, 우리 사회도 더 질서 있게, 더 편안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율법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